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갑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심 들으시며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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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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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심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심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계속해 찬양 4곡을 했는데요, 이 4곡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실 때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들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고 정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을 좀 바라봅시다.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좀 맡깁시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님 말씀에 따라 정말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은 정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정말 우리를 지으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이 영원한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배와 내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믿음으로 확정짓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앞에 선 자나 드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 참 살기 좋아진 것 같아요. 그죠? 네, 핸드폰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핸드폰만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한 방에다가 여러분을 30일 동안 가둬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핸드폰이 필요하겠죠. 네. 밥 없어도 돼요. 핸드폰만 있으면 아마 한 달 정도 거뜬히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만큼 이렇게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죠? 전사님이 여러분들 나이대랑 지금 여러분들 나이대를 비교해 보면 정말 좋아졌어요. 시대가 문명도 많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네. 옛날에 슬라이드 이렇게 올리고 폴도 열고 닫고 그게 전부였었는데 나중에 전생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니까 이게 핸드폰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버튼이 어떻게 키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훨씬 편리해졌고 점점 교통도 발달해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살기 좋아졌으니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핸드폰이 좋아졌으니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는데 문명이 발달하고 있고 요즘에 TV도 지니야 TV 꺼 이렇게 하면 TV 꺼주잖아요. 네. 아세요? 여러분? 네, 전생에 집에 TV가 없는데 이제 저기 처갓집 가면 있어요. 지니야 TV 꺼면 지가 꺼져요. 요즘에서 전생 딸내미가 거기 집 가면 맨날 TV에 켜져 있으면 지니야 TV 꺼면 나 이걸 하거든요.
되게 좋아졌어요, 정말 세상이.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행복해 보여요? 다 죽어가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저녁에 이제 날이 좀 추웠는데 운동을 좀 하러 갔어요. 이제 가족들하고 다 같이 운동을 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 한 멀리에서 저기 전사님 있는 데서 저 낙원쌤 있는 정도의 거리에 엄마랑 아들이랑 손을 잡고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저기 맞은편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이가 한 7살, 8살 정도 돼 보였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와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처음에 당연히 생각했어요. 아, 애가 땡깡 부리나 보다. 근데 땡깡 부린다고 하기에는 애 어떤 동작이나 어떤 그런 액션들이 별로 땡깡 부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뭐지? 하면서 이제 가까이 갔는데 되게 놀랐어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건 아이가 아니라 엄마였습니다. 한 30대 중반 후반 정도 돼 보이셨는데 엄마가 막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는 잘 못 들었어요. 그냥 딱 하나만 들었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 막 이렇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애가 7살, 8살 정도 되는 애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전사님 눈치를 보더라고요. 네가 왜 내 눈치를 보냐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뭔가 분에 겨울 정도로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가 말을 안 들었는지 아니면 남편이 속상하게 했는지 아마 남편이 속상하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사님 경험상. 그러니까 울부짖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 왜 그러지? 왜 그런 걸까? 그래서 막 궁금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지나가나 좀 봤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엄마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대변해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사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어느 일가족이 한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수시로 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자주 그런 뉴스 기사들이 하루에 1개, 2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고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모르겠다 대충 살자 뭐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말씀 보면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끌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자, 본문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행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팡이를 던져요.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이적을 이제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더라라고 끝이 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근데 얼핏 보면 출애굽기 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한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애굽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라고 말하라라는 것을 모세와 아론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역을 더 가중시켰어요. 그런 흐름과 같은 흐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출애굽기 5장과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나오는 이적이 나오는데
이 이적이 직접적으로 애굽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10가지 재앙을 앞두고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8절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8절부터 10절. 먼저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가지고 던지면 그것이 뱀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아론이 지팡이를 딱 던져요. 그랬더니 뱀이 됩니다. 아, 이거 뭔가 해리포터 같지 않아요? 전사님 이 출애굽기를 볼 때마다 뭔가 해리포터가 자꾸 떠올라요. 전사님 신혼초 때 해리포터 7편 7-2를 한 100번 본 것 같아요. 아, 전사님 아내가 해리포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왔던 뱀은 출애굽기 4장에서 나왔던 뱀이랑 좀 다른 뱀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서는 뭔가 독사 같은 뱀이었는데 오늘 보면서 나오는 뱀은 좀 큰 뱀, 뭐 아나콘다, 뭐 악어, 뭐 엄청 큰 파충류, 뭐 그 정도에 해당하는 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큰 뱀으로 변한 이적이 일어났어요. 자, 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큰 뱀이 딱 나왔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바로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똑같이 해요. 이 현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뭐 오늘날로 치면 뭐 학자들 정도 되는 사람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술사들, 요술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뭐 점쟁이, 무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도도 지팡이 딱 던졌더니 뱀이 나옵니다. 이 뱀도 9절과 10절에서 나왔던 뱀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큰 뱀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큰 뱀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행하는 이 모습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애굽 땅에선 최소한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딱 던졌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애굽에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똑같이 행할 수 있는데 똑같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이런 세상일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까 앞에서 전사님이 여러분을 한 달 동안 방에 가둬놓고 핸드폰만 던져놓으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게 핸드폰이 아니라 성경책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달 버틸 수 있겠어요? 성경책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네? 버틸 수 있겠어요? 성경책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뛰쳐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칠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가라고 가르칠 거예요. 좋은 직장을 가지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AI가 발달하면 여러분 AI가 뭔지 아세요? 조리독감 아니고 AI 이 막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나중에 이 인공지능이 신의 자리에 위치하지 않겠는가까지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굳이 믿지 않아도 믿고 따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찾아봅니다. 그 이제 티맵이 정말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 여성의 목소리가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줍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요. 온전히 믿고 따라갑니다. 운전하신 분들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티맵 말씀을 의지하여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믿고 따라가고 계시냐고요. 전생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티맵 말씀은 정말 의지해서 열심히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의지해서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작아 보여요. 아니요.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보다 작아 보이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핸드폰을 열면 초록색 창에 내가 궁금한 거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것보다 훨씬 더 작게 여겨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 옆에 있는 친구들보다 하나님이 더 작게 여겨집니다. 내가 대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작게 여겨져요.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작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괜찮게 해줄 것처럼 보여요. 핸드폰 딱 좋은 거 바꾸면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가면 돈을 많은 버는 사람이 되면 우리 삶이 괜찮아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작게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작게만 여길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나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보다 작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믿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 자 시작. 네,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요. 여기서 보면 아론의 지팡이는 단수예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팡이는 복수여서 최소 2개 이상이에요. 2개 내지 3개, 4-5개 정도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론의 지팡이가 이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집어삼킵니다. 여기에서 삼키다라는 표현이 출애굽기에서 딱 2번 사용이 돼요. 하나가 더 어디서 나오냐면 15장 12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때 애국 군대를 삼켜 버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이 삼키다라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한 데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여기서 빠지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사용된 삼키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 10가지 재앙을 앞두고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이거는 어떤 거를 먼저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작지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은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이따 공과 공부할 때 볼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애굽 요술사들이 이것도 똑같이 따라해요. 물을 피로 바꿉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하는 이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은 지금 물이 피로 바뀌어가지고
그 물에서 막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서 그 물을 싫어합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피를 물로 바꿔줘야죠. 애굽의 요술사들은. 근데 그걸 못한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똑같이 따라하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으니까 아니요. 하나님보다 좋지 않아요. 핸드폰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요? 아니요. 2년만 써보세요. 느려져요. 네, 갤럭시를 써보세요. 느려져요. 3년만 써보세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어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절대로 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적,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술사들이 행하는 건 요술, 마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스마트폰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이쁘고 잘생기고 그런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우리를 좋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적을 따라해도 얘네들은 하나님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세상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세상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게 우리를 책임져 줄까요?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갔는데, 좋은 직장에 갔는데 어디 하나라도 다쳐보세요. 그럼 엄청 눈치 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충격적인 좀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그렇게 가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에도 설리 구하라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 자살 소식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걸 대변해 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얘들이 왜 자살했을까? 좀 더 버티지,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치고 힘들어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더 우리보다 아마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전사님이 대학교를 다닐 때 공민지가 전사 후배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책 풀 때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연예인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네. 근데 세상에서 그 연예인들한테,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잘 살아갈 힘과 능력 주지 않아요. 지치고 힘들어 있는데 잘 살아가라고, 힘내보자고 말로는 떠들고 말로는 뭔가 책임져 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결코 작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도 남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기 좋아졌어요.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가 되면 더 살기 좋아질 겁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40대, 50대가 되면은 막 차가 날아다니는 세상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는 한번 보세요. 행복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애굽.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봐도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힘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책임주지 않고 우리에게 잘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전사님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대학교를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여전히 그때도 살아갈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대학교가 주지 않는 거예요. 대학교를 들어가서 전사님 연애를 하면 잘 살아갈 힘과 능력이 생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연애를 할 힘과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나중에 연애를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하게 세상을 잘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며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잘 붙잡고, 여러분, 살기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힘들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힘들어요, 그죠? 수험생들 힘든 하루하루를 아마 잘 살아가고 계실 텐데,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아갈 힘과 능력 대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앞서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앞에 서 계셔서 그 하나님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좋은 걸 주겠다고. 이만큼 하면 너한테 좋은 걸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번 가보세요, 그 길로. 여러분이 쓸모 없을 때가 되면 세상은 버려요, 여러분을. 그게 세상입니다. 필요하면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우리를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폭풍을 넘어가야 될 때면 함께 우리를, 그 품으신 그 주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날아오르셔서 그 폭풍 가운데서 여전히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가슴에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 폭풍 가운데 영혼 잠잠하